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입니다. 또 다음 세대국 블레싱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도와주는데 격려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블레싱 데이가 있지만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 체육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부 체육대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민호기 목사님 초청 찬양 집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예,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히 우리를 안보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우리의 평생 가운데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이 사실을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처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삶에서 다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사실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면서 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의 선하심을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너무나 명확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아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확증되어지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 안에 믿어지는 오늘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신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오늘의 예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팔이 끊임없이 영원히 나를 안보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안보하시는 주님의 팔 앞에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이 모든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나의 모든 영향들을 주게 드리는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청정한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들을 기도하고 싶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또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갈 때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느껴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 담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세상은 사랑과 긍휼함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첫 번째 된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또한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따뜻함이라도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저희 안에 가득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저희가 오직 성령으로 또 은혜로 행동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노태진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마음에도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세요. 주님, 말씀 듣는 저희의 마음과 귀도 열어주셔서 저희의 삶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낮고 낮은 저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나날들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 계셔서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연기 안 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뜬금없죠. 네, 아마 사랑을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닌데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서 별 감흥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전제에 이미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난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든 생각할 필요 없고 나만 잘 살면 돼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라고 하는 분 역시 지금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에는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있고 거짓된 사랑이 있고 왜곡된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 사랑이 좀 가벼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삶이 얼마나 살았다고 사랑이 가벼워졌다고 함부로 판단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맞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역시 이것도 글로 배웠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사랑 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쓴 저자가 한국 대중가요를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를 합니다. 히트곡 295곡을 분석하면서 사랑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흥미롭죠? 근데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에 대한 개념이 노골적으로 변화했다. 또 열정에 대한 개념도 노골적으로 변화했다.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랑을 값싸게 취급하는 방식이 되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이제 분석해요. 이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뭐냐? 이렇게 가벼워지기도 한 사랑이지만 사람들은 사랑을 근본적으로 변함없음으로, 즉 중요한 가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게 결론인데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존재라면 사랑을 갈망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안식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랑에서 내 의미와 내 가치를 역임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랑을 볼 겁니다. 이 사랑 중에는 고통스러운 사랑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랑도 있고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도 있죠.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전개하기 위해서는요 29장 전체를 사실 봐야 됩니다. 짧게 요약을 해보면 지난주에 봤듯이 야곱이 1000km를 넘는 그 길을 지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딱 왔어요. 근데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삼촌이잖아요. 그래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라반이 야곱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보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신의 모든 일을 말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보니까 라반이 그래 너 진짜 내 혈육 맞구나 라고 하면서 한 달간 야곱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뭘 했을까요? 일을 했을 겁니다. 열심히 삼촌을 도와서 일을 했는데 라반이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너가 나의 조카지만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돈 안 주고 일 시키겠냐. 너 월급 얼마 받고 싶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월급을 줄게 라고 라반이 야곱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에는요 참 이상한 말이 있는데 라반이 나쁜 놈인 게 지금까지 한 달간 일한 돈은 안 줬어요. 예. 그러니까 라반이 되게 비즈니스적인 성품이 있거든요. 이게 드러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라반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근데 라반은 지금 야곱을 더 데리고 싶어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일을 잘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일손이 이제 목축 사이다 보니까 일손이 아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물 좀 먹을게. 목이 마르네. 야곱이 일을 잘했기 때문일 거고 일손이 한 명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라반은요 내심 확신했던 것으로 보여요. 뭐를? 야곱이 반드시 이곳에 머물 거라는 걸 확신했던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라반에게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영어로 레이첼이라고 하죠. 제 아내 이름이 영어로 레이첼입니다, 여러분. 안 궁금하셨죠? 데이비드가 아니고 지금 야곱이 라헬에게 빠졌어요. 물론 저도 빠졌지만 아무튼 여러분, 야곱이 지금 눈이 멀어요. 저도 눈이 멀었어요. 누가 봐도 보면 누가 봐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정도로 야곱은 라헬에게 엄청난 사랑에 빠집니다. 눈이 멀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감정, 행동 숨기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잘 숨기기 어려울 겁니다. 네, 감사. 야곱도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확신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함께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일을 더하라고 하면 분명히 일을 더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근데 지금 사랑에 빠지잖아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복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 점잖은 번역입니다. 진짜 의미는요, 여러분, 노골적이에요. 몸매가 좋다라는 의미예요. 즉 외형을 보고 야곱은 라헬에게 빠져버린 거죠. 성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유는 21절이에요. 그녀에게 들어가고 싶다, 즉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하겠다고 라반에게 지금 제안을 합니다. 왜 7년일까? 제가 본 몇몇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이제 밑에 각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주석 같은 거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해주는데, 제가 본 성경에서는 야곱이 7년간 일을 한 이유가 완전수 7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7 완전수랑 야곱이 7년 일한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왜 7년인가 하면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할 때는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정략 결혼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남자가 짝사랑할 때는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슬프게도 신부의 가치를 신부 아버지가 매기죠. 외모를 보거나 어떤 성실함을 보거나 뭐 이런 걸 봤겠죠. 근데 슬프게도 실제 자료를 보면 예쁘고 매력적이면 높은 값을 매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야곱이 제시하는 라헬의 값이 7년 일한다는 거였는데요, 이는 당시 가장 높은 가치의 여성의 그 값보다 4배나 더 비싼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일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4배를 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라헬에게 사랑 빠졌으니까 그 돈 기꺼이 내가 7년 동안 희생하겠습니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년이라도 일해서 내가 라헬을 가지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7년을 일했고요, 20절이 무언가 로맨틱해 보이는데 7년 일한 것을 며칠처럼 여겼다,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제가 볼 땐 거의 집착 수준입니다. 근데 라반이 참 나쁜 사람인 게, 자신의 딸을 사랑한 이 야곱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용할 생각을 해요. 라반이 보기에 지금 야곱이 맛이 갔거든요. 정상적인 가격보다 4배나 더 쳐준다고? 근데 나에게는 라헬만 있지 않고 레아가 있는데, 근데 야곱을 잘만 이용하면 레아도 7년치의 값을 받을 수 있겠는걸? 좋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19절에 허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삼촌, 저 이제 7년 일했으니까 라헬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녀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알겠다고 하면서 잔치를 열어요. 잔치에는 당연히 술이 있었겠죠. 야곱에게 술을 엄청 먹입니다. 야곱이 엄청 마셔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첫날 밤에 이제 집으로 갔는데, 라반이 그 집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 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요? 레아도 라반이 보기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물건값으로 치면 쌌어요. 지금 야곱이 취한 상태에서 레아가 딱 들어가게 되면 라헬만큼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파렴치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100억을 줘도 안 줄 것 같은데, 진심으로. 근데 지금 딸을 비싼 값에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지금 야곱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이렇게 고생하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힘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게 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지금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맺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야곱이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을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은 내가 무리를 하게 합니다. 평상시 쓰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데이트할 때 그렇잖아요. 사실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사랑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랑은요, 여러분에게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을 주지도 못하고요. 이 사랑 안에서는요, 여러분은 인정받지도 가치 있다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쟁취해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잠깐일 뿐이에요. 결코 완전한 만족을 인간 간의 사랑은 줄 수 없습니다.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겨서 이제 그녀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보상받을 거라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라반은 야곱의 이 사랑을 철저하게 이용만 합니다. 술을 먹이고 야곱이 자는데 첫날 밤에 레아를 들여보내요. 관계를 맺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일어났는데 야곱 눈에 누가 보여요? 레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술 먹었다면 저녁에 이성을 못 차렸겠죠.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정신 차리잖아요. 그렇죠? 술 먹어도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이성을 찾은 딱 그 첫 시점에 레아를 봐요. 놀랐겠죠. 당황스럽겠죠. 왜? 자신이 지난 7년간 고생한 것이 날아갈 상황이에요. 엄청난 열정으로 라헬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인생 걸었는데, 라헬만 얻으면 나 이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다 뒤집어졌어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지금 야곱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이용만 당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왜곡된 사랑은요, 우리를 이와 같이 이용만 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31절에 35절에 그 레아가 갈망한 사람을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이 이성을 차리고 레아에게 한 첫 마디가 뭘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으악! 네. 첫 마디가, 남편의 첫 마디가 으악이에요. 여러분, 이 반응은요, 레아에게 엄청난 상처였을 거예요. 레아가 야곱에게 시집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라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레아는 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두 딸이 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레아가 지금 순종하는 모습이 좀 신기하긴 합니다. 아무튼 일단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곱과 관계를 맺죠. 자신이 적극적으로 원하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남편이 된 사람에게 처음 듣는, 이성을 가지고 처음 듣는 소리가 으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레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아무도 원하지 않던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시력이 약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학자들마다 이 표현은 설명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라고 거의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학자들이 그래도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게 뭐냐면, 레아가 라헬보다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외모적으로 비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외모로 여인의 값이 매겨졌기 때문에 레아는 늘 상대적으로 라헬보다 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레아 삶에서 사랑이란 가치는 별로 달갑지 않아요. 누구도 그녀를 라헬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도 그녀를 값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라헬보다 못한 값으로, 그것도. 근데 레아가 결혼을 해요. 자, 그럼 결혼하면 이제 좀 나아질 거라 생각은 했겠죠. 나아진 게 근데 전혀 없습니다. 레아와 결혼하고 야곱은 7년 더 라헬을 얻기 위해 일을 하는데, 결혼한 여인이 눈앞에 있는데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또 고생합니다. 그녀를 무시하고 레아를 무시하고 라헬만 바라봐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야곱과 라헬이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다, 야곱이. 레아 남편은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자신이 그래도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뭐냐? 바로 자녀를 낳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레아가 라헬이 낳지 못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아들은요, 매우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아들만 낳으면 내가 라헬보다는 위에 있을 거라고, 라헬보다는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32절부터 보면 르우벤을 낳습니다. 르우벤 뜻이 뭡니까? 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레아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날 봐주겠지. 제발 나 좀 보세요, 야곱.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보지 않습니다. 33절을 보면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온. 이 뜻은 듣다입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 아직 라헬은 애를 못 낳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아들 낳았잖아. 이제 내 말은 들어주겠지. 야곱,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나 야곱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이입니다. 레이는 연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안아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은 날 안아주겠지. 제발 나 좀 안아주세요. 라헬이 아니라 저 좀 안아주세요. 하지만 야곱은 그녀를 안아주지 않습니다. 참 슬프지만 레아 역시 지금 사랑받기 위해 무리하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녀는 사랑받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도 사랑의 바보가 되어서 이용만 당합니다. 근데 레아는 사랑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것도 남편한테.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 여러분, 인간 사랑 안에서는요,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그 사랑에서는요, 안정감과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결혼한다고 내가 완전한 사랑을 얻겠습니까? 멋진 이성 상대를 만난다고 내가 완전한 사랑을 얻겠습니까? 좋은 친구, 좋은 부모를 만난다고 완전한 사랑을 얻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그럼 목사님 결혼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앙적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부간 사랑은요, 가족 간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분명 더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진정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그 완벽해 보이는 사랑도 결코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결혼해도 완전한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하나님과 아내와 남편, 이게 삼각관계가 됩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거고, 자녀를 향한 사랑도 배우고, 나아가서 그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는 거죠. 결국 부부간 사랑에서도 궁극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셔야 돼요. 대신 결혼을 나의 궁극적인 안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 여러분, 라반이든 야곱이든 라헬이든 레아든 지금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속고 속이고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결국엔 좌절합니다. 위대한 사랑이라는 이 가치에 지금 진정한 안식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29장 내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레아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책임감 없이 라헬만 쫓고 있어요. 라반은 자신의 계략을 의지하면서 라헬을 또 비싼 값에 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라헬은요, 레이첼은요, 생각이 없어요. 레아는 여전히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남아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랑을 경험합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시선이 야곱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야곱만을 바라보고 있던 레아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르우벤, 이제 남편이 날 쳐다봐 주겠지? 레아는 야곱이 자신을 봐주길 정말 바랬지만 실제 레아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므온, 이제 남편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레아는 야곱이 자신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길 바랬지만 오히려 그녀의 아픔을 들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레위, 이제 남편이 날 안아주겠지? 아니요, 야곱은 그녀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녀를 안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레아가 바라보고 있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었죠. 그녀는 야곱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넷째 아들 유다가 생겼을 때 그때야 비로소 레아는 자신을 지금까지 사랑해주고 바라봐주고 들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레아는 알게 됩니다. 자신을 영원히 사랑해줄 분은, 나를 영원히 바라봐주는 분은, 나의 진정한 슬픔을 들어주시는 분은, 나를 안아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거기에 진짜 내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거구나. 이걸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 위대한 신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근데 레아에게 그 하나님은 단지 이혼 가치만 있는 분일 뿐이었어요. 아들을 주는 신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런 신이 있구나 이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진짜 나의 남편이구나.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 여러분, 이 지점이 오늘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데 레아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진정 사랑해주는 분을 알게 돼요. 자기가 원하면 아들을 주는 그런 기복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를 바라봐주고 들어주고 안아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나의 진정한 남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혼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 이혼 가치 있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믿으십니까?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갈망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거 주세요. 이거 하나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뤘다 칩시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실망시킬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갈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워진다면, 그게 로맨틱한 사랑일지라도, 위대한 성공일지라도, 엄청난 부일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을 보지 않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분은요, 여러분을 듣는 분은요, 여러분은 안아주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이 레아를 돌보시듯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았다 느껴질지라도, 내가 사회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 여겨질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런 나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약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고아를 돌보시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시 고아는요 사회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과부는요 말도 할 것 없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늘 그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분은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분이었죠. 사람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분과 함께 계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레아가 라헬보다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레아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레아가 사랑을 받습니까? 오늘 35절이 의미심장하죠. 레아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가 낳은 아들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뜻이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유다로부터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은 또 아들을 낳고 그렇게 가다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에 걸려집니다. 다윗은요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을 낳고, 그러면 우리는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라헬의 태를 사용하지 않고 레아의 태를 사용하세요. 약자의 태를요. 이 태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진정 사회적 약자들의 아버지이며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똥통에서 태어나십니다. 비참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어느 누구도 그분을 원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표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버립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이 비참하신 거, 수치를 받으신 거, 절망을 왜 당하시냐? 우리를 위해서요. 모든 비참함, 모든 절망, 모든 수치를 그분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의 유일한, 남성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유일한 신랑입니다. 유일한 친구고, 유일한 목자이고, 유일한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고대에 읽던 독자들은 이 이야기의 전체 주인공을 당연히 야곱과 라헬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라헬 이쁘다, 야곱 착한데 속았다. 이 둘이 당시 사람들의 입 중심에 막 있었을 거예요. 주인공이니까. 근데 하나님 눈에서 이 이야기 전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라헬은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레아입니다. 레아야말로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은 여인, 이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친구? 연인? 아니에요. 온 우주로부터 모든 찬송과 영광 받으실 그분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이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노력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무리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이 노력하셔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존재 자체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께 오셔야만 여러분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로 사는 인생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끝에 주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 여러분, 레아가 결국 안식을 여호와께서 찾았듯 우리가 안식을 찾아야 할 곳은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소중합니다. 거기에도 진실한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은 내가 누구일지라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를 안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그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만 나의 궁극적 평안이라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평안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정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내가 거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 인생에 견뎌가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은 오직 주님께만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디서 안식을 찾으려 하는지를 널 겸허하게 알게 하소서. 내가 진실로 안식을 찾으려는 것이 바로 주님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 기뻐하게 만드심을 믿고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늘 나를 바라보시고 늘 나를 이쁘다 하시고 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그런 나를, 그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당신에게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 예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늘 배우고 레아의 고백, 여호와의 찬송하리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해서 이들이 다른 곳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그 정체성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곳에서 우리의 것을 바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은밀한 평안과 그 궁극적인 평안이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기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죽은 그대
걸어가신 하나님, 사람들은 레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레아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레아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여전히 듣고 계시고 여전히 안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레아의 고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일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 진정한 주인으로, 그분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 안에서 자유한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듣고 계시고 안아주시는 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예수로 사는 인생을 결단하고 그 삶을 위해 애쓰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